크리스마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2세 이하의 어린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그 명령, 헤롯의 명령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유대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여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칭함을 받는 것.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정착하여 사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는 특별할 것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예언하신 메시아는 그러한 곳에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동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시고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할 곳이 없는 그런 누추한 낮고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감추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마을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마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여러분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자란 사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자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이시고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낮고 낮은 그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대답하기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어지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많은 신학적인 서적을 통해서 읽다 보면 답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런 평범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이하에 따르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방식으로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는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하며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임마누엘을 마태복음에서는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요한 마태복음 전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에 28장 20절에 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며 우리를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 우리가 성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와 동일하게 가장 낮고 낮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평범하게 우리처럼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다, 내 손을 붙잡아 준다,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찬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집례할 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함께 잔을 들고 떡을 뗄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절대적인 생명으로의 변화인 부활이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임재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경험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평화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탄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평범한 삶을 살으셨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슨 마술적인 것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오늘 이 뉴욕에서, 이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외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성탄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사셨고, 그러기에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의 날을 깊이 묵상하시며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 평범한 땅에 오셔서 호흡하고 생명한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호흡함, 우리의 모든 것들,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 그 나사렛 사람,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맞이하는 이 성탄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